예,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자, 여러분, 아내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뭡니까? 에, 복음을 믿고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를 얘기합니다. 된 자들아. 근데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남편에게 에, 뭡니까? 이게 저기 얘기도 잘 듣고 그를 따라하라는 겁니다. 뭘 따라하느냐면은 남편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는 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예요.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즉 전도를 많이 했어요. 남편한테 여보 이런 게 구원이고 이렇게 해야 돼 막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아이 나 그런 거 몰라 막 이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아내의 행위는 뭡니까? 진짜 전도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아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왜냐면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저 정도면은 하나님을 믿을 만 하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의 삶이 뭡니까? 그 남들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또 그의 말하는 바를 그 마음으로 듣게끔,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거죠. 막 남편이 안 믿는다고 막 승질 내고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분고분 저기 남편이 얘기하면 듣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혹시 그가 구원에 들을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3절.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복음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끔 그렇게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된 자들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나 여자들이 어떻게 있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에, 그렇듯이 다른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러면 뽐내고 자기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데 많이 치중하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즉 이쁘게 보이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돈 있는 것처럼 좀 꾸미고 고급스럽게 보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 속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마음 자세, 그것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렇게 막 나타내고 외모를 꾸미고 이런 게 썩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경륜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마음에 쌓인 그 경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말씀에 이제 기록돼 있던 그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단장한 것이 뭐 외모를 꾸미고 이게 아니라 마음 자세를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사라가 아내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뭡니까? 아마 사촌 여동생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주라칭했으면 뭡니까? 그 아내는 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인.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진짜 다릅니다.
이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라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주라 하는데 또 어떤 자세로 있게 되냐면은 자기를 종의 신분으로 낮춥니다.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들을 섬겼던 것처럼 여자된 자들, 즉 우리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은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주라층에 있으면 자기는 하인,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참 마음 자세를 보고 기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나발을 남편으로 두고 있었는데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가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에게 나가서 아비가일이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다윗을 주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주의 신복들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의 종이라고까지 낮춥니다. 그 동네에선 제일 부잣집 여자였어요. 부잣집 마누라였다고요. 그런데도 마음을 낮추는 걸 보고 다윗이 그 마음을 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실제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외모를 꾸미거나 이런 것보다도 마음 자세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세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뭡니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요. 자기 마음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도 낮춘 것처럼 실제로는 하나님 때문에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시종이고 종이고. 자,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은 말씀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살면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합니다. 아내들이 연약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그러니까 함께 구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아내 또한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두드려 패기도 하고 욕도 막 하고 승질도 막 내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내 또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자, 아내를 막 두드려 패고 자기 멋대로 하는 남자가 만약 기도를 한다. 기도가 막힙니다. 왜냐면 자기 마음에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기도가 안 나오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되게 불편한 상태에서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이 아파하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음 불편해서 못하게 하시고요. 또 자기 스스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게 껄쩍지근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함께한 동역자로 또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살 자로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면서 자기 마음을 또 아내에게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은 심령이 막히지 않는 겁니다. 심령이 막히지 않게 자기가 가정생활에서도 잘하고 이래야 될 줄 압니다. 자,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뭡니까? 다 자기가 체휼은 뭡니까?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막 악한 거 막 욕도 하고 이렇게 말고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누가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괴사를 막 행하고 화가 난다고 막 욕하고 승질내고 이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우리 때문에 잠잠히 고난을 받으시려고 준비를 하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렇듯이 너희 형제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네가 남을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구나. 자,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구나. 그럼 나 또한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게 팔복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 있죠? 죄인을 향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를 향하시고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이 그를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듣는데 의인의 기도를 듣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기독교인들은 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가르쳐 놓은 거짓 목사들이 했던 그 교훈에 물이 들어서 길들여진 겁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한 게 칼빈입니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된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자꾸 죄가 있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했던 말씀인데 자기는 그거 다 빼놓고 내가 믿는 게 옳다라고 하니까 절대로 성령님도 안 오시고 하나님의 눈이 죄인을 향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는 저의 간구에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화를 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살과 피로 모든 죄를 없앴는데 난 그래도 죄가 있어야 하는 자가 악행하는 자입니다. 악행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악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해서 전부 다 복음에 살과 피를 줘서 전부 다 너를 죄가 없이 해서 한 번만에 의인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성령을 주려고 하는데 난 그래도 죄가 있어요. 나 성령님 안 받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누가 시키냐? 사단 마귀가 시킨 거예요. 야야야 니 죄 짓잖아. 야 너 봐봐. 니 오랫동안 저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니? 너 성화돼야 되지. 그러니까 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널 의롭다고 봐주셔. 칭의론입니다. 그게 성화론이고 예정론이고 칼빈의 교리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두드려 보면요. 칼빈은 죄가 있이 성령님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이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가 교리를 만드는 게 지금 개신교 전부에 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말씀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이거 새로 해석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혀를 금하여 자,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악행하는 자는 마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죄를 다 없애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하는 자입니다.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니까 마음에 충직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선은 뭡니까? 우린 선이 안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선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를 왜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선은 하나님께 있고요.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죄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줘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게 의예요. 그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뭡니까? 복음 여기서 전하지 마. 너희 같은 교리는 안 믿어 하면서 막 고난을 베풀고 핍박을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저희의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하면서 막 있잖아요. 우리를 비방하고 막 이렇게 감싸고 막 이러잖아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벌 떨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뭡니까?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앞으로 거룩하게 될 거라고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거룩해진 잔데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이런 세미한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 이렇게 번역했던 자도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한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미사 이거 어미 같은 거를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바꾼 게 있어요. 히브리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한 분도 정확한 뜻글자 안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들 마음의 심령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이거를 말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의 중심들을 보게 되고요. 눈으로 뭡니까 문자적으로 봐서 의문의 법으로 아는 목사들은 뭡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만 읽어요. 그래서 주로 삼아 거룩하게 거룩을 지키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야 니네들 안에 하늘나라 간다면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냐면 묻는 자가 있으면 온유와 따뜻한 마음과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한다는 거죠. 그냥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요 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가 뭐 안다고 해서 막 떠들어 제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조금 있으면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선한 양심은 뭐가 있냐면 마음의 성령 선하다 하면은 무조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선한 것들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가라. 또 선한 양심으로 가지라. 그럼 뭡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자기 양심과 성령님과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선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너와 함께 마음의 양심에 함께 행동하는데 비방하는 자들은 뭡니까? 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놈 감히 내 영과 그 내가 택한 백성을 비방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부끄러움을 끼칩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 자들은. 자, 17절. 선을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 땅에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요. 고난을 함께 허락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가지고 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듯이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돼요. 복음 받고 마음의 성령님 받고 하는 백성 됐다고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살고 막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교수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마음의 상태를 검사를 해보시려고. 네가 나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사실 이삭한테 그게 고난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뭡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죽는 날까지 계속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은 더 넓어지고 그 마음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더 크게 눈에 뜨게 됩니다. 즉 영적인 믿음들이 더 자라게 되는 겁니다. 완벽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 날까지 배반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환난 중에 있으면 고난의 인내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자. 악을 행했으면 뭡니까?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깜빵에 쳐놓고 어떤 때는 뭡니까? 나쁜 놈들한테 막 붙들려 가서 심하게 당합니다.
그게 고난이란 그런 고난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부분에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 축복을 받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뭔가 더 큰 것들을 예비하시고. 자,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단 한 번,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한 번에 만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 다음에 영단번 만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즉 뭐냐면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너 죄 있느냐 하면 죄 있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믿는데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 죄를 다 못 없앴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론이 되는 게 칭의론을 얘기해요. 이신득이 하면서 뭡니까? 죄는 있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하나님을 또 거짓말하는 자로까지 만들어요.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없애놓으시고 예수님한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네가 이 땅에 내려가가지고 전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너 한 번만에 없애고 올라와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칭의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죄를 없다고 봐준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멸망의 자식이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복음을 휘정거려 놨던 건데 거기에 동조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죄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예수님 죄가 없었어요. 의인인데 그 몸에다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넘김받으셔서 요단강에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죄가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려니까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를 만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다 한 분이신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뭡니까?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을 보시고 네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본 자만 압니다. 이거는. 성령님을 받지 않은 자는요.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신학 종교 학자가 만들었던 교리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요. 성령님이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불법한 것과 하나님의 진리된 것들을 딱 나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아나셨거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네. 이건 뭡니까?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옥은 감옥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뭡니까? 아직 어두운 죄의 종으로 있는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옥에 있어요. 죄의 종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요.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그들이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거 뭡니까? 자,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100년 동안 거기 밑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하나님이 100년 있다가 여기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거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제발 하나님의 심판하심 때까지 잊지 말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좀 해라. 그런데 순종치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 누굽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수백만 명이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일 수도 있고 그건 저기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수천만 명 중에 살아남은 자가 8명이에요. 그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전 세계 인구였다. 만약에 그러면 제 구원받을 자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좀 생각 좀 하면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정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진짜 작습니다. 지금 전 세계 88억 중에 지금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요, 10손가락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10손가락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의인 7천을 남겨두셨다고 그러셨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알려진 바 안 됐으면 여러분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88억 중에. 그래서 저는 마음에 어떻게든 전 세계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으니까 잘 믿고 우리 구원받읍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법도 주셨고요. 율법도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있지만은 여러분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도 있고요. 그 이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거를 전해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목사가 없어요. 유튜브를 수천 거 봤는데 아직도 찾고 있는데 못 찾았습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래요. 여러분, 구원의 표가 뭐냐? 성경 전체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게요. 여러분, 구원받는 표가 세례래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세례식 할 때 그냥 물 이렇게 대충 머리에 뿌려주고 하는 머리 물에 푹 담그고 그건 줄 알아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의 표가 있는데 세례입니다. 자, 세례는 처음에 와서 베푼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얘기 안 하고요.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구원에 가까운 거는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할례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될 게 할례입니다. 유월절에 지키려고 하는 자가 할례를 안 받았다.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반드시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첫 번째 한 게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게 할례입니다. 할례. 이게 뭐냐면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할례입니다. 이런 부분에 설명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원의 표가 세례래요. 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오니까 뭡니까? 요단강에서 그 머리 위에다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어요. 자,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살과 피예요. 살은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세상 사람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했어요. 요단강에서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세례를 어떻게 하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면은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물로 완전히 잠기게 머리를 온몸이 다 물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물에서 올라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머리 위에 레위기 제사법처럼 머리에 손을 얹으면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를 갖다가 그 머리에 얹어요.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안수를 할지니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그러니까 아론이 염소 머리에 안수하면 손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어디죠? 염소 머리에 넘어가요. 그렇처럼 세례 요한도 대제사장이에요. 가문이.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모든 죄가 세상 모든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어요. 세상 죄입니다, 그게. 그런 다음에 그 죄가 넘어간 거를 다음날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한테 죄가 싹 넘어간 걸 믿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내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죄를 넘김 받으시고 이 죄를 없애야 되니까 십자가 가가지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구약의 모세의 율법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왜 구원의 표가 세례냐? 그럼 예수님이 죄만 가져갔느냐? 요단강에서? 그게 뭐냐면 물에서 쑥 올라오신 거.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물 밑으로 쫙 들어간 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장사 지내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물 위에서 쑥 올라오신 건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세례에 예수님의 죄를 다 넘기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뜻은 씻긴다, 장사 지내다, 전가되다. 죄를 다 씻는 걸 얘기하고요.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간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제 나중에 후에도 또 베드로 후서에도 있습니다. 세례가 왜 구원의 표냐? 예수님께 죄가 다 넘어가고 죽임을 당한 게 세례, 요단강은 뭡니까? 죽음의 강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당합니다. 실제로 세례의 의미가요, 장사 지내다, 넘어가다, 씻긴다도 있지만 할례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례 안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돼요. 또 물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물이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한 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번제단에서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모든 제사장들은 뭡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즉 물은 세례도 되고요, 심판도 되고요, 할례도 되고요, 회개도 되고요.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돌이키답니다. 회개라는 뜻은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단마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걸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이런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회개이면서 뭡니까? 할례받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더라고요. 유튜브를 수천 건을 봤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가 없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받아. 대부분 이런 논조예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세미하게 얘기해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목사 설교 다 들어봤는데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얘기하는 목사가 없었어요. 옥하는 목사니, 이재철 목사니, 한경직 목사니, 또 조용기니, 하용조? 온누리교회? 세계로교회, 손보영, 이름 모르겠다. 박보영 목사, 박영선 목사. 한 명도 이런 부분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 복음이 없구나. 칼빈이란 놈이 전부 다 사단 마귀와 연합해가지고 교리를 만든 것 때문에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구나. 여러분 이거 동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굳이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 가는 거 내가 책임지나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죠. 영의 분별을 하고
지각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제 얘기를 알아들을 겁니다. 자, 이 세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곧 세례라고. 여러분, 구원의 표라고 얘기한 게 성경에 몇 마디가 나옵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는 십자가만 얘기하죠. 그래서 반쪽 복음만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마음에 확증함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건 뭐냐면,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마음에 죄 없이함을 받고 성령님이 마음에 왔는데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면 아닌 게, 너희가 성령님이 마음에 와도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죄는 져. 그러나 오직 선한 양심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선한 양심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수군거림과 뭐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12가지 죄악만 나와요, 우리에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건 선한 양심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선한 양심으로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것이지 아예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죠? 로마서에 보면 뭐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뭘 합니까? 로마서 뭐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너희가 그러면 죄가 없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 그러면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죄를 다 가져가서 너희가 마음에 성령 받았다면 너희가 죄를 함부로 짓겠네? 이런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면서 얘기해. 이런 자는, 이렇게 비방하는 자가 있다니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함이 옳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 살과 피예요. 예수님 살에다가 전부 다 죄가 넘어가고 예수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싹 없애지고, 6월절 때 제자들 여러분 뭐라고 어떻게 했지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그 다음에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뭡니까? 우리 성찬식 때 하는 게 그거예요. 빵 먹고 포도주 먹는 게. 근데 뭡니까? 목사들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살에 대해서 얘기한 목사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끝나요. 그 몸에 우리 죄가 넘어간 거를 설명하는 목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 다 칼빈한테 쏘가서 그래요. 칼빈이 믿는 걸 그대로 지금 목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칼빈 구원 못 받았습니다. 칼빈은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성화론, 칭의론, 예정론, 이중예정론, 그 안에 칭의론, 성화론이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유기했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악한 자라도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그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안 정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요. 아무리 악한 자라, 만약에 100명을 죽인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을 때 두 강도가 같이 못이 박혔어요. 둘이 있는데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한번 살려봐라 했는데, 옆에 있는 한 강도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지만은 이분은 그러한 일들을 한 적이 없다. 예수여,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더니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똑같이 죄짓고 악한 일도 하고 100명씩 죽인 두 강도가 있다고 쳐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악함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저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좀 저 좀 이끌어 주세요. 어떤 게 옳은지 분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즉 할례 받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듣고 안 듣고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안 움직이신다고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한 번쯤은 권했는데도 절대로 칼빈 교리에 묶여있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들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전 알죠. 400여 명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를 만나서 여태까지 만나봐서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기독교 전체가 이렇겠구나.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칼빈 교리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와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온갖 성경 지식은 잔뜩 있는데 영을 살리는 복음은 없고 오로지 자기가 만들어낸 교리, 그걸 책으로 낸 걸 훌륭하다고 지금 목사들이 전부 다 신학교에서부터 그걸 배웠어요. 얘기했잖아요. 고신대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교수한테 손들고 물어보니까 학생 고신이 고려대학 신학교입니다. 부산 영도에 있는 거. 학생, 여기는 성경을 배우는 데가 아니라 칼빈 교리를 배우는 데입니다.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믿자고 신학교 왔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칼빈 교리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뭡니까? 칼빈 교리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갑니다. 이거를 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에 1200만 명이었대요. 기독교인이. 지금은 600만 명으로 줄어들었대요. 거기서 10명만 이 소리를 듣고 10명만이라도 600만 명 중에서요. 10명만이라도 이 소리에 호응을 하시며 아멘 하시는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난 욕심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전하라 한 것만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니 노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온 땅에 퍼져 살았는데 겨우 구원받은 자가 8명이에요. 그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8보다는 많아요. 10명이에요. 그럼 더 좋죠 뭐. 지구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데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으면 뭐 우리나라만 봐서 뭐 600만 명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러면 10명만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난. 근데 10명도 안 들어올 줄 압니다. 제 판단대로 안 되고 하나님 판단대로 되길 원합니다.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다. 오직 선한 양심, 성령이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구원이 뭐다라고 표현한 게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은 있어요. 구원의 표가 곧 세례예요. 그럼 세례가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얘기한 게 맞나 안 맞나. 그냥 성찬식 할 때 세례식 할 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어떤 놈들은 세례식을요 그 머리 위에다 물만 뿌려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아주셨는지 이걸 명확히 영적으로 알아야지 이 마음에 bek힙니다. 그 다음에 구원도 받고 마음에 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좀 한 번만이라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길들여진 개처럼 자기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만 옳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사람 얘기 이렇게 하는데 한 번쯤은 구원의 표라고 있으면 분명히 뭐 증거가 있을 텐데 여기 십자가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세례가 진짜 뭔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힌트가 왔는데도 힌트를 못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못 풀으면 지옥 가야죠 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진짜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게 하나님이 천국 보내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원래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근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요. 그러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 방법이. 그건 하나님 종이, 진짜 하나님 세우신 종이 얘기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확실히 아는 게 하나님의 종의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 사람에게 성령님이 넘어갔습니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업신여기나 경멸하거나 흘려듣는 자에겐 절대로 성령님이 안 가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도 되고 하나님 종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주 받았다고 다 하나님 종이에요? 아니죠.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신학교 나와서 너 목사해서 내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신학교가 뭡니까? 칼빈 교리 가리키고 웨슬리 종교학을 가리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학문 다 익혀가지고 뭐가 됩니까? 학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종은 안 돼요. 여러분, 신학 박사니 뭐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원세는 이렇게 됐고 1600 몇 년, 1700 몇 년 막 아무리 떠들어봐요.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야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도 없어요. 죄가 있는 곳은 성령님이 안 갔습니다, 진짜로.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길들여진 믿음은 성경에서 개를 삼가라. 즉, 길들여진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길들여진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